19절까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것들은 이렇게 한센시병, 나병 환자를 하게 되면 격리 수용을 하게 돼요. 자기 가족을 떠나고 이제 이웃을 떠나서 격리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10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참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주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주님이 지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있잖아요. 참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질병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체념하고 그냥 인간의 어떤 운명으로 돌려서 좌절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뭐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길에 이런 나병 환자 10분이 있는 것을, 그들이 소리질러 외치는 것을 주님이 보았던 것이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도움과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였다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발각이 되면 격리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니 고친 다음에 가서 봐야지, 지금 자기들이 흉측한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10사람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 은혜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고친 다음에 다 낫지 않느냐, 이러니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버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다짜고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였다가는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10명의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기뻤겠죠? 다 이렇게 막 새살이 돋아나고 그게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아서 이제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야, 10사람이 다 낫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어? 그게 주님이 섭섭하셔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 돌리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육신이 고침받았을 때 영혼도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년이 시작된 지가 거의 11개월이 다 차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순이 지나갔잖아요. 한 달 반도 안 남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했던 거죠. 그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9명이 이해는 돼요. 자기들이 고침받았으니 집을 떠나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제사장에게 붙잡혀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10명이 무리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고침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깨끗한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할 겨를도 없이, 그러나 주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때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모습의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요. 죄 짓는 게 편해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서로 주고받고 속고 속이고 죄를 주고받고 살다가 상처받고 병들고 무너지고 이런 그 기가 막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도 걸려서 마음이 상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자로 태어나려고 살다 보니까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또 동일한 문제가 있으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나는 그냥 내 혼자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라기보다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또 지릅니다. 맹인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야, 내 평생에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소리 높여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살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어요.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우울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앞이 비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누구 몰라요? 근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맹인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맹인이 소리를 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리 가라.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내 평생에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맹인은 하잘것없고 장애인이요 경제력이 없고 앞이 비지가 아니 눈을 뜨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남자가 정말 구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맹인인데 주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맹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기뻐가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보세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맹인을 향해서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맹인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몰라서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런데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여러분들 다 그런 걸 느꼈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에게 속는 걸 알면서도 사랑해요. 그렇죠? 당신들은 잡수지 않았고 애끼고 자식이 달래면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난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절약을 많이 하고 있어도 쓰지 않는 그 부모님들이 내가 달라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충격, 어린 시절에 쭉 받았어요. 워낙 그냥 풍성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사람 같으면 그 중에 나 봤는데 안 주고 자식만 주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부모님은 당신보다 날 더 사랑하네. 어떻게 보면 일생을 고생하는 결과는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십니까? 저놈을 잘 키워서 내가 한번 좀 나중에 좀 호화롭게 살겠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효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크리스마스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을 준 것이 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들도 주었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신랑이 총각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에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35년 전에 주는 걸 내가 봤어요. 32년 전인가? 제가 중매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 총각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니 그 다이아 1캐럿도 비싼데 아이 총각이 말입니다. 2캐럿짜리를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주고 결혼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 저렇게 세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혼자 그냥 자수한 총각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막 교제하다가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막 자기 신랑을 막 흉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땐 이 형제는 자매를 사랑해. 왜 사랑한 줄 알아? 세상에 내가 중매도 해보고 뭐 이렇게 결혼한 것도 옆에서 봤는데 1캐럿짜리도 모르고 아니 1캐럿짜리 다이아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2캐럿 준 거를 처음 봤어요. 아낌없이 줬어. 여러분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하거든요. 근데 이 총각은 그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앞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이 반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줬어요. 기쁨으로 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형제가 자매를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좋은 반지를 줬어. 그거 별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것이 웃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일구이연을 잘하고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안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보세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나는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나쁜 짓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예수 믿으면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돈을 뺏기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죄 짓지 못하니까 행복도 뺏기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였어요? 잘 들으세요.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씻음을 받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 90년 100년이 인생이 전부다가 아니라요. 나그네 인생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성령님까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천국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주셨는데 왜 나에게 도착이 안 됩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없다. 왜 없다 그러냐? 구하지 않은 영구다. 잘 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왜 못 받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편의점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뭐 편의점에 여러분 사장이고 예수님은 편의점에 점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봐요. 사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왜 하느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목회를 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흉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체는 언제든지 마감될 수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 못해요. 평생을 강도짓했던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죽음 앞에는 정직해지거든요. 일생을 강도짓하면서 배운 게 강도짓이니까 아마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훔치고 안 주면 막 강하게 때려가지고 강도짓을 했어요. 일생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도 예수님 우편 강도에 서 있어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내가 비록 이 나쁜 짓하고 평생 살다가 이 잡혀 죽지만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막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아이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향해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믿고 싶어도 기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멸망당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한 게 미국입니다. 영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영국 대영 제국. 와, 영국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집회하려고. 그런데 그 다리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니 저런 다리가 있을 수가 있나? 산과 산 사이에 다리를 냈는데 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저런 다리는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라의 문화의 어떤 그 문명의 척도를 제가 봤어요. 대영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고초 끝에 병들어 죽고 그리고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원주민이라고 해서 음식 만들어 놓고 1년에 감사한 게 추수감사주의래요. 그들로 인하여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하나님을 찾아 배를 탄 게 아니라 금을 찾아서 남미를 갔다가 남미 가가지고 골드도 잃어버리고 가드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가드를 찾으러 갔다가 신대륙 발견해서 가드도 발견했고 골드도 발견했지만 이 똑같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은 골드를 찾으러 남미까지 똑같은 이게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남미를 찾아가서 가드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나는 그런 생각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언젠가 내 육체가 마감될 날이 올 텐데 내가 이 땅에 뭐 하면 좋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겐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여 내가 소리 높여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내가 용서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병자라도 내가 고침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이 나병 환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10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 비롯해서 나병 환자가 주여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내 몸을 제상에 보이고 보이라 했더니 그 말씀에 두 번째 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배은망도 그런 거죠. 아니 은혜 받았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자는 돕지 않으세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물질로 범죄합니다. 그렇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돈이 많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을 지키라. 예,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너가 얼마나 부자인지 네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고 주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고 13명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재산이 많아서 다 팔아 주고 오라 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제 길로 간 거 주님이 붙잡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의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알지 않습니까? 저 여작하고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소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기도 신앙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붙들려 가지고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순종했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됐어요? 깨끗함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뺨 맞아요.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근데 주께서 무슨 말인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나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남자로 태어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었어요.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고 난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받은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거는 하나님과 당신 부모님의 책임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던 못했던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땅에서 잘 되고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을까?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 땅에서 잘 된다니까요. 그럼 장수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내 오른편에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만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귀를 막아버리는 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전리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양과 소떼를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순종.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불순종하고 삽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마귀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뭐요? 군사가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 시퍼런. 그리고 뒤에는 군사.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던지라. 내리쳐라. 내리쳤더니 바다가 육지같이 걸러졌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이 가라 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았지만은 세 번째는 그의 모습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다음에 겸손히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했고 고침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받았고 말씀에 순종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이거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짓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7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자꾸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하니까 이 얼마 동안은 안 들었어요. 막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저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할 거야. 해서
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입니다. 네?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줬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하도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깨달았어요. 저는요. 밤낮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봐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맨날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밤낮 기도하는 것 같아. 했던 응답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이 꼬이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 충신 뒷동산에 옛날에 산이 있었거든요. 기도실. 거기 앞에 들어가면 에레미야 3장 33장 3절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캠퍼스 뒤에 산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고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저기서 방학되기 전에 항상 방학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A4 용지에다가 하나님 내가 방학 때 이런 일 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 종종이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달라고. 하나님 다 주세요. 기도실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참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씨름했잖아요. 나를 놔라. 그러니까 당신 내게 축복해야 내가 놓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 야복 나루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소리 높여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에서에게 갈 때 에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었어요. 부르짖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한국 교회는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기도 한 번 하면 기도가 얼마나 우렁찼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통성으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날 저녁 예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자꾸 없어져요. 큰일 났어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고 강팍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슨 뭐 동성애를 한다는 등 엉뚱한 이 마귀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사업하다 무너져가지고 그 권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우울증을 사업을 다 망해서. 그래서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했대요. 내가 이게 사업하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니까는 약을 주긴 주는데 그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자요. 근데 내 간증을 앞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나도 교회 권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약을 주는 걸 안 먹었대요. 잠을 못 자더라도. 뭐 하면 되겠는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약을 안 먹어도 잠을 자게 되고 회복이 돼서 나와가지고 크게 사업해서 지금 체인점이 1000개예요. 1000개. 네? 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사업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너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서 완전히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정신병에 병동에 가서 입원해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정도가 된 그가 이 약은 좋긴 좋은데 이 약을 먹고 자고 먹고 하는데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평생 먹을 수는 없어서 먹지 않고 잠이 안 오면 대신 성경 읽고 또 읽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이분이 남편과 더불어 손잡고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게 본죽이에요. 본죽. 본죽 이사장 최복희 권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염창동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이태리 가서 선교 집회하다가 그 본죽 사장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사업을 다 거덜나서 서울대병원 옆에서 그 중환자실 어린 병동 가서 죽을 파는데 죽을 파는데 식지 않게 하려고 주문 맡으면서 그 죽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점점 커가지고 본죽이 돼서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11조는 물론이요 선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돕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체인점이 1000개요 전국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 약을 평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자. 성경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말씀 보다가 성경 받고 말씀 보다가 기도가 터지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받게 되기 원합니다. 낫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남의 환자들이 났어요. 가다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의 모습, 세 가지 모습에 은혜를 구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받은 은혜에 겸손히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목사가 아침에 기도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기도가 나오질 않아?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찬송을 안 불러.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 예배 시간은 찬송을 하는데 평일에는 찬송을 안 불러요. 기도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 눌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품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예전에 내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장이 잘 되냐? 기계 소리가 우렁찬 공장이 그 공장이 흥황한대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잘 되냐? 기도 소리가 우렁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통성기도 없어 이래 다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막 기도하다가 속에 있는 병이 나요. 감기 걸렸는데 막 통성기도하다가 감기가 뚝 떨어져. 막 기도하다가 두통이 막 없어져. 기도하다가 막 병 고침 받고요. 통성기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가 꼭 병 고침만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 물질을 받을 때 돈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아직 나 사랑하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주셨구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니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10명의 자식이 죽은 욥도 또 누굽니까? 그 많은 재산을 도적대가 다 뺏어왔어도 욥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할 때 욥기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욥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다 빼앗기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했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더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